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 이 새벽에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셨던 그 말씀,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의 징조 이렇게 정했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어떤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표적, 그것을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미리 주시는 것을 이제 여기 징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 그간 새벽마다 묵상을 했던 남왕국의 12번째 왕 아하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역대하 28장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신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역대하 묵상하고 있는 것과 딱 맞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도 참 하나님이 공교롭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아주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하스 시대,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묵상한 것처럼 그 아하스의 아버지로부터 그 위의 세대는 대체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정직했다가 나중에 좀 온전치 못하여 무너졌던 경우였어요. 그에 비하여 그 아하스 12대 왕 아하스는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남유다가 이 12번째 왕 아하스 시대에 온갖 우상들이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바알들의 우상으로부터 해가지고 어제 나눈 말씀처럼 몰렉 신에게 그 아들을 자기 자녀 중에 하나를 불살라 바치는 어이없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하스 시대가 영적으로도 암흑기였고, 그래서 결국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나라의 위기가 이제 급속히 도래하는 거예요. 그는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또 그쪽 위에 있는 아람, 그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쳐내려와 가지고 하루 사이에 12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하스 왕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냈지만은 또 그 선대 왕들과 비교해서도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우리들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0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아하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 악한 아하스 왕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그게 아직도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하스가 깨닫지 못하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아하스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지만은 여전히 여기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내 삶 속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는 마치 한 징조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는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하늘이 닫혀 있어서, 그런데 또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 멀리서부터, 저 바다 끝에서부터 조그마한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는 자세히 보야만 보이지 대충 보면 보이지도 않을 지경인데, 그때 이 엘리야는 그 조그마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그 징조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구나. 그리고 나서 점점 기도할수록 그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하늘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할 때 징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조그마한 징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 그 사인, 그것이 내게 좋은 징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징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 삶에 나타나는 징조를 구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아하스에게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여기 중요한 아주 힌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가? 깊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더 이 말씀을 잘 풀어놨어요. 단순히 깊은 데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든지 가장 높은 곳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 천국이고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깊이, 내 마음 속에 내 믿음의 깊이, 참 중요합니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엉뚱한 데 가서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징조는 깊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징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속에서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징조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깊음과 높음은 양극단이지만 결국은 통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가장 높은 곳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실 것인가? 깊어지면 돼요.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고 우리에게 준 성경의 말씀 속에 깊어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과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든지 높은 곳에든지 구하라. 여러분도 징조를 구하셔야 돼요. 징조를 구하는 것을 바르게 구하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징조에 관심은 가져요. 그러니까 점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이사야가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징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하는가? 가장 깊은 곳에선 가장 높은 곳에서든지.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의 깊은 곳에서부터 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베드로 처음 만나는 날, 그가 허탕치는 날이었지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거기가 깊은 데가 바로 거기가 깊어지는 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징조를 이루시는 곳이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그 프로세스를 여기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징조를 구하려 했는데 우리 깊어지는 곳이 말씀의 깊이와 내 심령의 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각종 사인들, 그 징조들, 그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 구하라고 그랬으면 순종해서 구해야지. 뭘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선지자가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게 자기 생각이래 이 말이죠. 우리가 어리석으면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는 안 구하랍니다. 그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엉뚱해지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다 둘러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점검돼야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둘러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지금 같이 맞대고 있는 북왕국이 자기 동족이지만은 자기들을 괴롭힌 적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대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적대 관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너머에 또 이방 민족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거기도 큰 나라예요. 근데 사실은 아람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남하 정책, 아래로 나라들을 먹어 오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당장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은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합세해서 그 강대국을 맞서야 되잖아요. 아수르를 맞서려면은. 그래서 아람이 그 밑에 있는 북왕국과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수르를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밑으로 더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저 맨 위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손을 잡아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게 아하스의 계략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럴듯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데 저 아수르가 지금 그들과 지금 맞서고 있으니 우리는 차라리 아수르와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쳐야 되겠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 살아납니다 라고는 걸 말씀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아수르랑 손잡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난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 거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아하스처럼. 자, 그런데 13절 이사야가 또 이르기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하여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참 이런 게 묘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면 또 하나님도 괴롭히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사람 괴롭히는 걸 작은 일로 여기면은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데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하늘과 땅이 뭐 단절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단절된 게 아니라고요. 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걸 작은 일로 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괴롭힌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14절 임마누엘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시는데 지금 이 아하스의 영적 암흑기가 세상에 이미 관통해 가는 흐름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 영적 암흑기를 완전히 풀어낼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700년 앞서서 예수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먼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5가지로 풀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임마누엘이라는 700년 전에 주신 이름 속에 5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묘자, 먼저 기묘자라는 영어로 원더, 그건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모사, 이건 카운셀러예요.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로 오신 거예요. 상담자로. 그다음에 세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그게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속에서의 약속이에요. 네 번째 약속. 5번째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5가지를 풀면은 거기에 기묘자,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의미를 임마누엘 속에 함축하고 있다면 담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속에 다 녹아지게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 약속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은 임마누엘 은혜 안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 이 신비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징조를 구하라는 아하스는 구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이에게 여기 말씀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이 임마누엘. 그럼 우리는 오늘 그 징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여전히 내 앞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징조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어디에서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내 믿음이 관통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흐르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된다. 지금이 오늘 성탄절 새벽에 엄청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눈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깨달아지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성탄에 임마누엘 속에 주시는 이 흐르는 얼마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징조를 구할 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깨닫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늘 경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